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8월 16일 성령 강림 1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있는 자리에서 부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의 영혼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이겨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위로와 평강과 은혜의 능력 저희들에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전하는 이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전해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저 그냥 12명의 제자 중에 이름이 도마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도마에 관한 그 이야기가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쌍둥이 중에 하나였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 지방으로 이제 그 길을 떠나려고 하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도마는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그 로마와 싸워서 독립운동을 하러 가는 것으로 아마 이해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도마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도마가 앞에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그 도마의 그 성품으로 보면 굉장히 직선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도마가 제자들과 이렇게 합류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이 오늘 본문 20장 25절에 내가 내 눈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또 이렇게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아마 도마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이 도마가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도마의 이 고백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도마에 관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도마가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 베드로처럼 굉장히 이렇게 흥분하고 다혈질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자기가 믿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런 열정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도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되지 말라. 그런 이제 어렸을 때 그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과연 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가 단순히 의심하는 도마처럼 믿지 말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일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게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은 도마가 의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인정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왜 도마는 이렇게 의심이 많은가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은요,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을 구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믿는 것을,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다는 것은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성령이 오실 텐데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백성들이 앞으로는 나를 믿을 텐데 그들이 더 복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과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 이 기록한 목적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전부가 아니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 왜냐하면 기적이란 오늘 이제 이 30절, 31절은 뭐냐면 믿게 하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하나의 통로요 수단이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 주었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니셔티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과 도마를 등장시켜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 것, 체험한 것이 근거가 되는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대표적인 거죠. 예수님을 봤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에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그 의심의 실체는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시면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도마가 어디로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어디 잠깐 다녀오니까 도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거든요. 도마의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왜 저러고 있지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저런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8일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이 그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찾아왔을 때도 문이 잠겨져 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도마가 오늘 본문의 25절에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고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것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는 내가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단순한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을 봐라. 지금 이게 믿음이 있는 모습이냐? 그들의 믿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면 왜 너희들은 아직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를 보고는 내가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도마의 의심은 부활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저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데 정말일까? 이거죠. 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그들이 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니? 정말 봤니?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저는 이 도마의 도전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말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타락한 목회자들 모습들이 많이 고발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기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재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배당을 못 가게 하면 아우성치고 예배당에 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마의 도전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을 향한 도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과 불신앙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스 기니스의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 보면 unbelief하고 doubt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거를 이제 성경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뭐냐 그러면 믿으려 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그게 의심인 거예요. 불신앙과 구별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 말이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탁되고 믿는 거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절절한 회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는 것이 뭐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기근이 나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죠. 근데 13장에서는 이제 그 조카 롯과 결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치부와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로운 모습과 아브라함의 자격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아직도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처음부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사는 본토만 떠나죠.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려가잖아요.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재산을 두고 가라는 말이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면서도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현실에서 드러난 믿음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던 곳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 일로 애굽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네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둘이 이제 그 물질이 풍족해지자 두 집안이 서로 이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집안끼리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서로 결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 말을 들은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섹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번쩍인다고 다 황금이 아니다. 내 눈에 번쩍거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죠. 롯이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롯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누구라도 아마 롯과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롯이 그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자신이 그걸 바라보고 롯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 롯의 그 선택의 그 결과는 처참하죠.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주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이제 바라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부르셔서 거기에다 세워놓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지 아니하고 너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현재 처해 있는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장소로 특별히 선택해서 둔 그러한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한복판이에요. 너 있는 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한복판, 일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바꾸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이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것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바로 그 시선을 바꾸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사방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이 그곳을 헤브론의 마므레라고 지명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것은 특별한 지역을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보면 히브리 말에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고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에게로 눈을 들어 시선을 바꾸자 그곳이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의 자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눈을 들어서 선택한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눈에 들어온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선택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 헤브론 마므레,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환경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Look around from where you ar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바꾸고 고정하면 그곳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것으로 믿지 않는 신앙이에요.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서에 우리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현실에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보고 믿으려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환경이 허락하면 내 눈으로 확인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다 싶으면 따라가는 신앙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카타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이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갑바도기아가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토굴과 그리고 동굴에 유리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하 5층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자, 보세요.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세속적인 신앙을 피해서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그 지하에서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그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 준 다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타락하잖아요.
환경이 좋아졌으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더 은혜가 되고 크게 모여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요, 갑바도기아 그 지하 도시처럼 로마의 카타콤처럼 그런 곳에서 그분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카타콤 갑바도기아와 같은 곳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흩으심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땅속에 내려갔던 것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내려갔던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재난을 주신 목적이요, 재난의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더 평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타지에서 성공시켜서 금이 환영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신앙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속으로 들어갔던 목적이 다시 땅 위로 올라가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재난을 주셨고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이며 땅속으로 내려가게 하심도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지 말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곳이 카타콤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것이 갑바도기의 지하 도시와 같을지라도,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 어려움의 순간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았던 예전의 시간들을, 예전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이제 함께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 있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의 지금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동서남북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자리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의 자리는 출애굽의 백성들이 배고픔 속에서 그리워했던 애굽의 고기 까마 옆일지도 모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평강의 시간이 속히 도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서남북이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보고 믿지 않겠다는 말이며 동시에 로마 곧 세상의 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동서남북이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는 내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참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만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해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에게 바꾸고 고정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당신의 모든 상처와 못자국을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도마에게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저는 그 구절을 읽는데 참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네가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내 옆구리에 난 상처를 휘집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평강을 약속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투정을 부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동서남북 아무리 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려움의 시간은 오늘만큼 지나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며 믿어야 할 것을 믿게 하셔서 평강의 시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날들을 그리워하지 말고 현재를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영혼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오늘만큼 더 가까이 만들어 가시고 복된 주님과의 교제가 항상 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던 것을 이제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